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럼 먼저 쓴 글이 어딘가 하면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다고 보면 맞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스토리는 이어져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앞에 먼저 쓴 글에 뭐를 적었는지를 밝혔어요. 그게 1절과 2절인데,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부터 언제까지 2절에 보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의 부활 이후 승천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겠죠, 그죠? 승천 이후 사도들, 제자들의 행적,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지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에 머무르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 기도해라 하고 마지막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20여 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며 성령 받기를 힘썼던 그 이야기가 1장 뒷부분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마지막 당부였지요. 그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비전을 주님이 선포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비전을 제자들이 받아서 그 비전을, 주님의 비전, 아버지의 꿈을 어떻게 사도들이 이루어 갔는가,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 예수님의 꿈을 어떻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비전과 우리 성도들이 쓰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결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비전 이러면 우리가 뭔지 대충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전을 가졌다 이러면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돈 얼마를 벌고 언제까지 사업장을 얼마나 이렇게 늘리고, 이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내가 꾸는 꿈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미래예요. 이게 그들의 비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난 좋다고 봅니다.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꿈이 있어, 나는 이런 비전을 이룰 거야,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도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인가 하면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내 꿈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에요. 혹시 신앙생활을 수단이나 도구, 어떤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내가 꾸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원대한 계획,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갖는 게 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출처가 달라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명령, 오늘 성경은 나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지, 이건 내가 이룰 거야, 이게 아니죠.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이 꿈은 어떻게 내가 꾸게 됐지요? 주님이 주셔서 내가 꾸게 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기독교인의 비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세상의 비전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비전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자꾸 이용한다?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거지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꿈을 이루려 오신 거 아니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그분의 꿈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에 품게 된 이 비전,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했을 때, 성경을 보면은 먼저 나오는 것이 땅보다 하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땅보다 하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땅의 논리로 해결을 해요. 세상 논리죠. 세상 논리, 세상 법칙,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통념, 이런 것들로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땅의 것이라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것들이 땅의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다 알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어디서부터 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느냐면 하늘로부터 잡는 거예요. 영적인 데서부터 이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한 40일을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 승천까지는 40일입니다. 40일이 계신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핵심적인 얘기, 그분의 최종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하나님 나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성취해야 되느냐, 이거를 40일 동안 가르쳤단 말이죠. 그럼 40일 동안 주님의 이게 마지막 당부잖아요. 그러면 당부를 받은 제자들의 관심이 하늘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쫙 모여줘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면 땅의 문제 해결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나라 거기서부터 풀어라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이 나라 어떻게 회복시키지? 우리 사업장 어떻게 회복시키지? 우리 건강 어떻게 회복시키지? 내 자녀 어떻게 회복시키지? 자꾸 세상 논리, 땅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눈을 땅의 문제라고 해서 땅의 시선을 두지 말고 땅의 문제를 처리해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의 땅의 문제는 땅의 걸로 가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도움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신앙이지요.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게 믿음이지. 위로부터 오는 도움 없이 그냥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우리가 다를 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꾸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관심. 예수님이 현실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현실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왜? 그러니까 배고플 때 떡 나눠주시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목마른 사람 물 주시고 이러시는 거지.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게 아닌데 현실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땅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처리하라는 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당부거든요. 아멘. 그래서 땅의 문제를 자꾸 땅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러지 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란 건 제가 볼 때는 뉘앙스가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문제는 신경 꺼. 그 문제는 신경 꺼. 그 문제 신경 쓴다고 니들이 신경 쓴다고 나라가 돌아오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하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먼저 영적인 방법이 뭘까? 신앙적인 해결 방법이 뭘까? 이것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땅에 문제가 생겼냐? 너 가정 문제 생겼냐? 어려움이 생겼냐? 앞날이 캄캄하냐? 그러면 자꾸 그 문제 붙들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붙들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부터 청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요. 그게 누군가 하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빨리 도망쳐라. 너 이제 형이 너 때려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도망쳐가지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 거지요. 돌아오다가 보니까 그때는 잘 되어서 돌아옵니다. 잘 되어서 돌아오는데 종들을 먼저 앞서 보냈더니만 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당신한테로 오고 있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400명을. 아니 형 동생 만났는데 뭔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딱 알아챘어요. 400명? 형이 지금 날 때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고 답답하여. 너무 두렵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땅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벌었던 거, 지금까지 가졌던 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내가 죽으면 다 날아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여. 그럼 뭐 했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나요? 아니요. 제일 먼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셨으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뭐부터 해요? 땅의 문제를 풀려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위기의 때는요, 기도를 다시 세워야 돼요. 아멘. 무너진 기도부터 세워라. 무너진 기도가 일어나야 내 인생도 일어나는 거지. 기도는 일으켜 세우지 않고 자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에서의 선에서 나 좀 건져 주십시오. 형이 나 죽이러 옵니다. 나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 하나 보내주잖아요. 야곱이 이게 천사인지 뭔지도 모르지만 붙들고 뭐 했어요? 씨름했다 그랬어요. 씨름했다는 건 굉장히 용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용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그러니까 천사가 놔라, 나 가야 될 시간이다. 그러니까 못 놓습니다. 못 놓습니다. 내게 복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이름 뭐냐? 예, 나는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남이나 발꿈치나 잡고 뒤꿈치나 잡아당기고 목덜미나 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밤새 씨름하고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고 갔어요. 그리고 태양이 탁 또 올라옵니다. 그 아침을 브니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형을 딱 만나는데 형이 어때요? 형의 마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단결 같아 와가지고 동생 끌어안더니만 야 동생아 잘 왔다.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 보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야곱도 울고 형도 울고 둘이 펑펑 울고 끌어안고 화해하고 그래.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을 줄 알았지. 답답했지. 두렵고 무서웠지. 캄캄했지. 그런데 야곱이 그걸 어떻게 풀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부터 찾았다고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얼어붙은 얼음장 같은 그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봄날씨 같이 부드럽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땅의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래요. 땅의 문제 풀어야지요. 해결해야지요.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이 위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을 찾아야 그때부터 땅의 문제도 풀려진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삶이 답답하냐? 정말 인생이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안 보이냐?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영적인 하늘부터 찾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믿음부터 바로 세워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제 날짜에 이제 그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한 목사님, 박형우 목사님과 그 아들 박진성, 그 아들에 대한 기사가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28살이 됐어요. 근데 2017년 19살 때 그 아들이 19살 때 친구들하고 경주 펜션으로 놀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뭐 밤새 그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다가 이 목사님의 아들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한다고 나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펜션에 아마 그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다이빙을 위해서 머리부터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뭐 이게 그런 수영장 깊이가 뭐 얕잖아요. 뚝 떨어졌는데 머리가 그냥 바닥에 그냥 쾅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17분 동안 그냥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있었다가 발견되어서 응급후송이 됐는데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 의사가 다 촬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뇌를 보면 뇌가 다 쪼글쪼글하고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 정도로 부었더래요. 그래서 의사 얘기가 살아도 의식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 뇌 상태면 그건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다는 거죠. 뭐 가족들은 캄캄했을 거예요. 목사님 가정은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17살 때니까 19살 때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의식은 돌아왔는데 몸이 안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이제 내가 일어설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은 살았고 뭐 완전 전신마비죠. 이하라는 다 못 쓰니까.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되면서 자꾸 재활 훈련도 하는데 어느 날은 좀 손을 놓고 한번 내가 서볼까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손 놓고 혼자 딱 서보니까 한 10초 버티고 못 서 있겠더라는 거죠. 이 젊은 애가 10초를 못 서 있는 거라. 마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조금 훈련해 보니까 한 15초 정도 서 있더라는 거라. 뭐 걷는 건 아니고 가만히 세워놓는 거지. 여러분 6개월 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 6개월 뒤 걸었을 것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혼자 가만히 서서 걷는 건 못해요. 가만히 서서 1분 50초 버텼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맙소사, 반년에 그 젊은 애가 1분 50초밖에 못 서 있어.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나오신 것도 축복이요. 설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이요. 젊은 날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젊은 아이가 20대도 안 된 애가 혼자 서서 1분 50초도 못 견딘다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젊다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젊다고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목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 생활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어느 정도 생각되니까 이제는 교회 안 다닌다. 아버지는 목회하더라.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마음속에 교회도 지워버리고 예수도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그러다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끔찍한 사고를 당한 다음에 병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지요. 누워있으면서 그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사고가 좋은 건 아니지만 사고를 계기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를 땅의 문제로 가라. 신앙의 문제부터 풀어야 되겠다. 영적인 문제부터,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3년 전, 지금부터 3년 전, 한참 세월이 지났죠. 3년 전에 미국 대학에 내가 진학을 해야 되겠다. 내가 꿈을 가지고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 대학에 도전을 했고 합격을 해서 한 학기를 마쳤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은 병원 침대가 전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뭐 일어설 수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침대가 이제 내 세상이다. 여기서 평생 이렇게 누워있다가 내 인생 마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대학에 진학해 도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인 거지요. 도전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따라가다 보니 전혀 다른 삶이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휠체어 생활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설 용기를 가지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용기를 갖게 됐냐? 이런 비전을 갖고 대학에 도전하게 됐냐? 그 사람의 얘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주 작은 틈새만 있더라도 그 틈새로 들어가면 조금 넓은, 또 조금 넓은, 또 조금 넓은, 그러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이 캄캄하고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요만한 틈을 열어주시면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 들어가서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잡아야 돼요. 기도줄 잡아야 돼요. 기도줄이 생명줄이에요. 아멘. 거기서부터 뭐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라고 해서 땅의 문제로 풀지 말아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야 깨닫는 거지요. 내 인생의 계획은 내 계획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노라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사고를 당한 건 불행하지만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사고 때문에 비전을 품게 됐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어설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고 그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현실이 어렵거든 기도줄 붙잡고 일어서세요. 말씀 붙잡고 일어서세요. 아멘. 어렵고 답답할 때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외치세요.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올해는 이 말씀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렸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과 잘 어울려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시작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유대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기도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주님이 성령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가보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그냥 창대도 아니요 힘이 창대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한 거예요. 올해는 엽서 형태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이제 52주 이제 그려 나가야 되는데, 컨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어떠냐면, 지금 자전거 타고 있고, 그 뒤에 사람 하나가 따라가고 있잖아요. 자전거 타고. 이건 뭐냐면, 52주의 컨셉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를 52주 그려나가려고 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지요. 내 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지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있는 답답한 한 방 하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이 되고 유대가 되고 땅끝으로 뻗어나가게 되리라. 여러분 있는 곳,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꿈은 전 땅끝으로 뻗어나가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모든 꿈이 펼쳐지는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장소에서부터 꿈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보다 하늘이 먼저요. 그 다음 뭐예요? 일보다 성령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이 먼저인 사람들은 그냥 자꾸 육신의 생각, 경험, 교회에서도 자꾸 하자는 게 뭐 내 경험은 내 경험을 따라보면 뭐 내 생각대로 해보면 왜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보면 오병이어 역사가 나타나요? 무조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꿈꾸시나 주님이 뭘 할 수 있냐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자꾸
자꾸 세상 논리로 사람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고 일의 한계가 자꾸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땅끝을 맡아요? 이게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될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로 되는 게 아니고 너의 열정으로 되는 거 아니고 너의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이는 능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성령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으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선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너의 열정만 있으면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너 죽어라 힘만 쓰면 아니잖아요.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비전이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비전이고 성령이 성취해 가시는 비전인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에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바꿔 놓으면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뀐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는 뭐예요?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아서, 그죠? 주님의 꿈이 내 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수단이 되고 내가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하실 때 내가, 여러분과 제가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또 그렇게 일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게 맞다. 그래서 땅의 문제를 풀려면 땅의 논리로가 아니라 하늘을 잡아라. 이 일을 성취하려면 이 일의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특별히 어떻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늘의 불, 하늘의 열정이 붙은 것이지 인간적인 열심이 붙은 거 아니에요. 교회 일도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일 수가 있어요. 막 기쁘게 일은 해야죠.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누가 한마디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예 안 해, 그만둬.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겠어? 이러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려 보기도 하고 배도 파손되고 내가 왜 이 땅 고생하면서 이거 하겠어? 이랬어요? 아니지요. 죽어도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의 길을 나는 걸어가리라. 하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내가 포기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꿈을 꾸는 사람은요, 내가 계획 세웠다가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쉬는 소리 들으면 그만두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안 해 그러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아. 누가 뭐래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겁 많이 먹었던 제자들, 방 안에 모여서 문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문을 박차고 나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 받아서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 올 한 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우리 맡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나갈 때에 땅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사업장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앞날이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